우리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구약성서 734쪽에 있는 느헤미야 6장 9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네, 우리 구약성서 734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6장 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장 9절 말씀은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벽이 이제 느헤미야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성벽 건축이 있잖아요. 이미 성전은 건축이 됐고요.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벽을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련이 있었고요, 내부의 분란도 있었고요,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완성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일은 곧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고백했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뭐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쳤을 때에 그렇게 주변에서 먹자고 나한테 연락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밀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필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손가락에 염증이 생길 때가 간혹 한 번씩 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작게든 크게든 내게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하면은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다부지게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하면은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까?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더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거기 표시를 해둘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나와 있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 6장 1절 제일 하반에 나와 있죠.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문짝을 달지 못할 때. 성벽을 공사를 시작을 했고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는 그때입니다.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뭐만 마지막 공정입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문짝만 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렇게 자기들을 더 집요하게 괴롭히는 세력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제가 시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부산도에 회의를 하러 갔을 때에 부산에 가면은요 선배 목사님 중에
해운대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해운대 중앙교회라고 성도님들이 한 60분, 70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고요. 있는데 작년에 6분 정도가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대요.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밀집되어 있어서 와,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라고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6분 정도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등록을 이제 왕왕해요. 왕왕하시는데 자기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6분 정도가 등록을 하려고 했다가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정식적인 새신자로 등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러면 새신자 6분이 계속 등록을 그분들이 하셨겠네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6분이 공교롭게 이상하게 마지막에 등록하는 절차 한 번만 남겨놓고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단이래. 근데 제가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봐도 이단 같은 교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나란히 뭐가 있었냐면 제7일 안식일 교단 그 교회가 있어요. 나란히 있어요. 정말 한 20-30m 간격으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 해운대 중앙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그 옆에 거기 이단 교회예요. 잘못 알고 이 교회하고 이 교회가 모르니까 잘못 알고 그 교회 이단 교회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하는 마지막 절차에 이단 교회인 줄 알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권사님이 가서 설명을 해서 거기는 이단 교회가 아니라 그 옆에요. 거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막상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한번 돌이키니까 찝찝해서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6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기도한대요, 목사님이. 왜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까봐 우리는 분명히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그럴까봐 오해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해운대 중앙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먹고 무언가 결심을 하고 용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결심해서 하려고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공격하고요,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 1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미 무너졌던 그 성벽을 이제 중수해서 다시 한번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었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을 허물어진 그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금씩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들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성문만 달면 끝나는데 이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이 사람들이,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괴롭히는지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거기 명칭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외우지는 못할지언정.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서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 같아요? 멀리 있는 외딴 곳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해하려고 하는 작전이겠지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성벽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노 평지까지 나와서 우리와 함께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 권세와 내 권위와 내 힘이 그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뭐가 되냐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약인지 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홀랑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니다, 나는 안 간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면서 저는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절 말씀에 여기서 이제 굴하지 않고 이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작전을 꾸려 나가거든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느헤미야야, 네가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을 두고도 네가 이제 성벽 좀 쌓았다고 왕이 된다고 한다며, 왕이 되려고 한다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 그냥 왕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이 헛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이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헛소문을 주변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는 거기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손은 뭘 말하냐면 능력을 말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래요. 느헤미야만 한번 봐요. 고위공직자에다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만들어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어떤 것이 옳은지 제 아둔한 지식과 지혜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소명과 섬김과 봉사가 나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과연 내가 스스로 좋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만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만족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좀 높아 보이겠다고, 내가 좀 있어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을 한 명 한 명 더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들, 찬양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길을 밟아가야 될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 물어봐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답을 좀 알려주세요. 지혜롭게. 아니, 뭐가 지혜롭게 하는 거냐고. 뭐가 지혜롭게 하는 거냐고. 근데 그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지혜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아무리 한다면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내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내 능력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쌓아주시고 내가 가야 갈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근데 그 힘있게 한다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잘 끌어가 주시는 그 길이 내게 능력 있게 하는 그 길, 분별력 있게 만드는 그 길인 줄 믿으니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실 때에 그런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의 선한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등장을 꼭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나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드실 때에 그게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소중한 길, 정답, 지름길,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욱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포기하지 않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